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네. 누가복음을 하고 있는데 어느 형제님이 첫 강의 듣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가 의사라고 그랬잖아요. 누가가 의사인데 자기가 말씀 듣는 중에 깨달은 것이 의사 누가가 영을 치료하는 의사구나, 영적 병을 치료하는 의사구나, 이런 속뜻이 있을 거라는 깨달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저도. 그분이 누가가 실질적으로 의사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고 실제적으로 의사라고 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적 치료를 하는 의사일 것이다. 그걸 하나님이 표현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서로 듣고 함께 나누다 보면은 저 혼자 깨달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은 또 다른 깨달음이 계속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코이노니아를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유튜브로 듣는 것도 좋지만 만나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다 보면은 미처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도 다른 분들을 통해서 알게 되고 서로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가 더 증폭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나와서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18절에 보시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이것이 뭐예요? 그 전에 이제 천사가 사가랴에게 와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였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알리오? 질문을 한 거 아닙니까? 질문 어떻게 알리오가 카타티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 카타티. 무슨 말씀이냐면 어떻게 알지요? 단순하게 그렇게 여쭌 게 아니고 무엇에 의하여 내가 알 수 있죠?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라고요. 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알 수 있게 증거를 내세요. 그런 얘기예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을 텐데 어떻게 낳을 수 있습니까? 증거를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질문은요, 항상 기본이에요. 질문이 없으면 안 돼요. 질문이 없으면. 예수님도 질문을 통해서 진리를 다 흘려줬거든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은 거듭날 수 있냐, 그런 질문도 했을 때 주님은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너 왜 귀찮게 질문하니? 이런 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은 물론 선배나 사람에게 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서 주님 앞에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생각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해요. 반드시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질문은 가장 기본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에 대한 질문이었을까? 자기가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 그 사가랴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엘리야의 그 사역을 맡기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지 못한 거죠.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믿으면 질문이 나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요, 믿지 못한다는 의미도 돼요. 그런데 질문이 없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못해요. 그 사람에게는. 의문이 생기는 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건데, 질문 자체가 없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럼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니야. 그것은 안 믿는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것은 아예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야 너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듣죠.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척하면 안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천사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사가랴의 그 태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진전이 나가죠. 질문이 있어야 그 다음에 알려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척 하면 안 돼요. 너무 그 질문을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요, 이제 사가랴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내가 그러니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증거를 대세요. 이런 의미였죠. 그런데 사가랴가 이때 나이가 몇 살쯤이라고 생각하세요? 늙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나이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아요. 분명치 않지만은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가랴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은요, 은퇴 나이가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50이에요, 50. 30세에 시작을 해서 50세에 마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역을 할 때 30세쯤 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30세는 제사장이 되는 그 나이예요. 그리고 50세에 마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지금 아직 마치지 않았으니까 50 가까이 됐다는 얘기죠. 나이 많이 먹었다고 했으니까 50 다 된 거죠. 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50이면은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당시에도 다 7, 80세는 살았을 그런 때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았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표기를 하는 원인이 있다고요. 이유가 있다고요. 정말 나이가 많아서 많은 게 아니고, 사가랴가 어떤 상태냐면은, 나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장직이 끝날 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당신 50도 안 된 주제에 그런 말 들어봤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요.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50도라고 했을 때는 제사장 그 완숙한 단계, 제사장의 끝을 은퇴 나이 정도 되면은 진리에 대해서 완숙하다 이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되어야, 제사장직을 거의 끝날 때쯤 되어야 아들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사가랴는 제사장인데요. 무슨 제사장이냐면 제도적인 제사장이에요. 제도적인 제사장. 그러니까 혈통으로 이어지는 제사장이다 이거죠. 영적 제사장이 아니라 겉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표면적인 제사장의 나이가 끝나면 이면적인 제사장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면적인 제사장으로 넘어가야 진짜 제사장이에요. 넘어가면 무슨 말씀을 듣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왕 같은 제사장은 제도로 세운 거 아닙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세울 수 있는 제사장이잖아요. 사가랴는 레위 족속이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되는 거였어요. 즉 그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영적과 관계없이 되는 거예요. 혈족이기 때문에.
그게 표면적인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표면적인 제사장이 이면적인 제사장으로 가는 그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마다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면적인 제사장으로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18절.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늙었다는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율법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겉에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밖에서 속으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그 창조의 완성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겉에서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겉에서. 가난에 못 들어가고 머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나이가 많아서 아들 낳는 사람들이 자주 등장을 하죠. 그 셈이 몇 살에 아들을 낳은 걸로 나오냐면 70세에 70세인가요? 100세. 셈은 100세에 낳았어요. 그 다음에 데라가 70세에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100세, 70세, 100세 이건 숫자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설명해 드렸어요. 주일날. 그래서 이게 단지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까지 끌고 갔다가 아들을 기적적으로 낳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육적으로 나이가 차야 영적인 아들을 낳을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뭐 안 봐도 되는데 찾지 마시고요. 어르신은 가만히 계셔요. 제가 읽어드릴게.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말씀도요. 때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이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아요. 이제 육적인 시대가 끝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이 초보는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제사장. 그 초보에 의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은 뭐냐면 영적 음식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먹을 젖은 율법이에요. 그게. 사람은 거꾸로 생각해. 율법이 더 단단한 음식인 줄 알아. 절대 안 그래요. 말씀의 초보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그 초등학문이라고 하잖아요. 초등학문. 그래서 몽학 선생한테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 배우는 시대. 그래서 말씀의 초보에서 장성한 자로 넘어가야 장성한 자는 연단을 받아서 죽은 자기를 발견하고요. 은혜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이 있어요. 장성한 자로 넘어가려면 우리에게 연단이 있는 거예요. 그 연단을 꼭 육적 연단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내 마음의 연단도 정말 그거 힘든 거거든요. 그 연단을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장성한 자로 키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3절 보시면 히브리서 5장 13절 보시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의의 말씀이 뭐냐면 율법 안에 있는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멀어 있는 거죠. 겉의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러죠?
이 단단한 음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의 예? 복음, 진리 복음.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 선악 분별은 드디어 율법적인 선악 구분이 아니고 진리적인 선악 구분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야, 이것은 아직 비진리구나. 이것이 진리구나. 그렇게 선악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뭘 가지고 분별을 하냐면은 율법의 잣대로, 도덕적인 윤리적인 잣대로 선, 악을 구분하고 있지요. 그게 초보예요, 그게. 그게 초보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율법 초등학문에서 몽화 선생한테 배우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아, 나에게는 생명이 없었구나.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나의 열심이었구나. 나의 의였구나. 이걸 발견하잖아요. 그게 발견하는 순간 새 생명이 되는 거예요. 발견하고 하는 말은요, 달라요. 발견하지 못했을 때 하는 얘기와 말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나오는 그 새 말이 새 방언이고, 그게 아들남이에요, 그게. 네. 그때까지 가는 거고요. 아들 낳기 시작을 하면 정말 아들 낳을 때까지가 또 가는 거예요. 정말 아들 낳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전도해서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 그렇게 세워지는 걸 말하는 거라겠죠. 네. 그 이전에는 말부터 달라져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요, 50세에 은퇴를 해요. 그것을 제 말만 듣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보셔야 돼요. 민수기 4장 3절에 분명히 그 명시가 되어 있어요. 민수기 4장 3절에 민수기 4장 3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30세 시작해서 50세에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50은 되어야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래됐다,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8장 57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누군가는 예수님이 고생을 해서 밥도 제대로 못 잡수셔서 너무 빨리 늙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30세 젊은이가 50세로 보였다는 거지. 이게 표면적인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보는 게. 제사장은 뭘까요?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자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요. 이 밖에 있는 표면적인 제사장은 동물을 잡아서 드리죠. 드리는데 누구에게 드리냐면 역시 밖에 계신 하나님께 드려요. 사가랴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전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지은 성전. 밖에 있는 제사장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계시다라고 생각하면서 밖에 계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려요. 이게 구약의 제사장이에요. 그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제사장이니까 나는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되는 거죠. 안에서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제사장이 되냐면 내가 제사장이면서 나라고 하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이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우리도 똑같다니까.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걸 기억하고 오늘도 죽어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미 알았기 때문에.
야, 오늘도 죽어야지 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짐하고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예. 진리 안에 거하면 항상 죽고 항상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안의 제사장이에요. 그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래도 한번 펴봐야 돼, 이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잖아요. 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근데 여기에 이 말씀에 진리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러죠. 이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바깥 어두운 데라고 들어봤어요? 바깥 어두운 데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러죠. 거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사가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사가랴가 표면적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밖에 계신 하나님을. 이게 밖이에요, 이게. 이게 밖에 있는 자들이고 이게 어두운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뭐 다른 곳이라고 생각하죠. 결코 지옥이라는 데가 다른 곳이 아니에요. 밖에. 그 안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이잖아요. 그리스도 안.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르니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밖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밖이야. 하나가 되기 이전에는 서로 밖이야.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옥이고 어두운 바깥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근데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라는 거죠, 우리를. 그러니까 어디서 불러냈냐면 율법 아래에서 불러낸 거예요. 그 밖에 있을 때, 그 제도권에서, 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바깥에서 불러낸 거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기이한 빛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품이죠. 천국이죠. 예. 거기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하고 관계없는 데가 아니고 바로 그 이전에 내가 살고 있었던 곳이 바깥이었었어요. 네. 그런데 바깥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목사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제사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오늘날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근데 만인 제사장설 들어보셨잖아요. 예. 만인 제사장설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무조건 예수 믿으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 전도사, 뭐 강도사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거기 그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에 매여 있잖아요. 그럼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가랴하고 똑같은 존재라고요. 그걸 권위로 삼으면은요, 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계급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는 높고 그 밑에 강도사는 좀 낮고 전도사는 좀 더 끝발이 없고 동생 같고 뭐 장로, 권사, 집사, 성도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도는 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놓고 성도는 머릿수로만 계산을 하네. 머릿수로.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세상에서 얻은 타이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권위를 내세우고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유치하다고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명품 목사, 명품 교회, 큰 교회 목사. 거기 가 있으면 자기도 신분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어디 다니는데? 당신 어느 교회 다녀? 나 말하기도 좀 부끄러워.
열 몇 명 모이거든. 예. 그것도 똑같이 나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걸 이렇게 탈피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전도사로 계속 머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못 들어와요. 예?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끝발이 좀 낮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거기 가면 나 창피하다. 목사가 있는 교회를 가야 정상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분들은 안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편하지. 그러니까 직분을 서열로 보는 거예요. 성도를 어떻게 보겠냐고요. 어느 교단이냐, 뭐 합동이냐, 통합이냐, 막 이런 거. 그래서 어쨌든 그 타이틀이 다 부서지고 영적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좋지만 영적 목사가 되어야 돼요. 제사장이 영적 제사장이 안 되면 타이틀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목사라는 말도 없습니다, 사실은. 목자예요, 목자. 목자하고 목사하고 다른 게 뭔지 알아요? 목사는 만들어낸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 할 때 그 목자는 포이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는 선한 목자. 목자가 뭐예요? 양치는 자잖아요, 양치는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그게 목자거든요. 목자는 뭐냐면 양을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자예요. 양을 먹이는 자고 그 먹여서 키우는 것을 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는 뭐냐면요.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생명 양식을 먹이는 게 아니고 양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틀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는 세상이 만들어낸 용어예요. 그건 전 세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패스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안 돼. 이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아비는 많은데, 아니, 선생은 많은데 아비가 적다. 이 아비는 먹이는 자거든요. 선생은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올 때도, 말씀 들을 때도 가르침을 받으려고 들으면 안 돼요. 먹으려고 들으셔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생명 양식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먹여주는 자지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먹이려면은요, 애정이 없으면 못 먹여요. 그렇잖아요. 남의 자식 먹입니까? 자기 자식만 먹이지. 근데 가르치는 건 다 할 수 있어. 학원에서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특색이 그 목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목자는 예수님이 표상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목양을 했어요? 몇 명이나 목양했어요? 12명이죠. 그 중에서 또 한 명 배신했네. 근데요, 12명이라는 게 뭐 어떤 숫자적인 얘기를 하자는 얘기 아니고, 그 12명, 그 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가 죽었습니다. 죽어야 먹일 수 있는 자가 목자라는 거예요. 죽어야. 죽지 않으면 먹일 수가 없어요. 그냥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건.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분명히. 그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먹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혈통으로 세워진 그 사가랴 제사장, 이 제사장을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제도,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교단에서 안수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워놓은 목사가 있다면 이제 그 내적인 목사로 가야 되는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 여정을 밟지 않으면 그냥 가르치는 선생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그 여정인데 일단은요, 그 여정을 참 이렇게 알아듣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을 좀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이에요. 같은 누가복음에 4장 25절 한번 펴보시죠.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시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자, 여기서 뭐 모르는 거 있습니까? 이 한 절 속에서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간 비가 안 왔다는 얘기죠.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생겼다는 거죠. 흉년하고 과부가 생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 질문도 안 한다니까. 이런 거 읽으면서 의문도 없어요. 네. 네? 신 가진 자가 다 죽었나? 흉년 들어서. 다 고자만 있었나?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혔다는 거죠. 3년 6개월은요 3.5죠. 3년 반이죠. 3년 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3년 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 3년 반. 그러면 이게 뭐냐면 큰 흉년이 들었다, 비가 그쳤다라는 거죠. 비가 그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거보다도 먼저 과부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게 과부죠. 근데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과부는 남편이 죽었는데 그 남편은 말씀이거든.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말씀이 그쳤다라는 얘기잖아요. 비가 그쳤으니까, 흉년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그치면 율법의 남편이 죽은 거야. 그러면 이제 과부가 되는 거예요. 과부가 되어야 이제 새 남편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야 되는 거지, 여기서는. 말씀의 흉년. 겉텄말, 그 표면적인 율법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과부가 되는 거예요. 과부가 많았다라고, 많은 과부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흉년하고 무슨 많은 과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러니까는 3년 6개월은요, 과부가 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율법의 말씀이 그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고, 비로소 새 남편을, 그리스도를 맞이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3.5개월, 3.5년이에요. 3년 반. 후 3년 반은 뭐냐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결혼해서 3년 반. 그때는 아들 낳는 기간이에요. 신랑과 결혼을 해서, 새 신랑과 결혼을 해서 아들 낳는 기간. 그러면서 26절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자, 사렙다는요 사르밧 과부예요. 사르밧. 사렙다, 사르밧. 그 지역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재련한다, 그런 뜻이에요. 재련소 아세요? 네. 거기다가 막 쇠를 갖다 놓고 재련을 하면은 다 빠지잖아요. 불순물이 빠지고 순수하게 쇠만 남잖아요. 그와 같이 사르밧 과부는 재련을 당한 것이에요. 네. 그런데 사르밧이라는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이방인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항상 공존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냐면 유대인은 표면적인 말씀이에요. 이방인은 내면적인, 이면적인 말씀이에요. 표면적인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렙다 과부라고 하는 이방인 과부는 진짜 이방인의 과부야. 진짜 씨를 받을 수 있는 과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만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무엇을 했냐면, 뭐 다 내용 아시겠죠? 그 과부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밀가루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아들 하나 주고 자기 먹고 죽으려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복음의 말씀입니다. 먹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어요. 그 아들이 죽는다고. 그 아들이 죽는 아들을 엘리사가 살리잖아요. 다 우리 죽고 사는 문제를 다 표현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엘리야가 가니까 그렇게 나머지 그거 하나 남은 거 가지고 먹고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너희도 그렇게 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말리지 않았다니까. 그렇게 해라. 그런데 먼저 나한테 떡 하나만 줄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떡을 하나 줬다고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걸 먹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집에 떡반죽 그릇에 떡이 떨어지지 않아.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아.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아. 그래서 옛날 그 대표기도 할 때 아니면 신방 가가지고 이 집에 떡반죽 그릇에 떡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먹을 것 떨어지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그런 얘기였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과부는 항상 그런 면으로 하나님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27절이에요. 그 다음 절은 뭐냐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또 있었으되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수리아 사람이 또 이방인이네.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어요. 문둥병자는 살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냥 병든 자예요, 다. 그런데 이방인 수리아 사람 나아만 한테만 보냄을 받았대요. 이사야가. 그래가지고 가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고쳐졌어요. 이게 뭐겠어요, 다. 이방인이 되어야 구원받는다가 되겠죠. 이방인이 되어야. 그러면 이방인이 되었다라는 건 뭐냐면요. 그 당시 이방인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는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이방인은. 그러니까 나에게 적용시키면 뭐냐면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 못 됐네.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네.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구원받을 여건이 나에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나를 구원해 주겠지가 아닌 거예요. 나는 버림받은 거네,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네.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을 하지 않으면요, 이방인이 안 돼요. 그걸 인정을 해야 엘리사를 보내고 엘리야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족보에 이방인 여인들이 신심찮게 끼는 거 봤죠. 다 그걸 표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 이방 여인, 또 밧세바라든가, 또 누구 있어요? 기생 나합이라든가, 또 세리, 죄인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리, 죄인들, 장녀, 그분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방인들한테 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방인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방인이구나 라고 여기면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방인이 되어야 된다. 내가 구원의 약속과 소망이 없었던 존재였구나.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그럼 날마다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산 거예요. 그 고백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내 삶을 주관한다니까요. 자, 누가복음 1장 19절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우리는 다 돌아가야지. 19절 다시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 여기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나왔습니다. 예. 천사 가브리엘은 딱 성경에 4번 나와요. 다니엘서에 2번, 이 누가복음에 2번 나와요. 그 다음에 천사 이름이 성경에는 딱 2사람 나옵니다. 이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나와요. 예, 예. 이제 근데 천사가 참 많은데 왜 하필이면 딱 2사람만 등장하냐 이거지. 예. 근데 외경에는요 또 한 2사람이 더 등장은 해요, 사실은. 그래서 천사 이름이 4명 나와요, 총. 근데 성경에서는 딱 2명이죠.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앙겔로스라고 했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 대언자,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천사라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 사가랴에게 나타난 이 천사는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붙여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힌트를 이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9절, 방금 읽은 9절에서 보면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게 힌트예요. 우리가 그냥 이미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천사가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걸 원어로 보면 조금 달라져요. 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이 앞에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눈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눈. 에노피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노피온인데 N이라고 하는 단어. N 크리스토스 들어보셨죠? 그리스도 안에. N은 안에예요. 그리고 옵소라고 하는 단어와 합성어가 돼 있는 거거든요. 옵소는 옵달모스. 그러니까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눈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눈으로서의 지금 미가엘이라는 얘기죠. 그게. 예.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눈이 뭐냐 이거예요. 그 계시록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그냥 읽어드릴게.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게 누구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영이래요. 그게 뭐 누구겠어요? 성령이죠. 7영이라고 그러니까 7뿔이라고 그러니까 7개의 뿔이 달려있나? 눈이 7개라는 뜻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1개, 2개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이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 아시죠? 안식의 숫자잖아요. 여기 먼저 뭐라고 했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죽음은 안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으니까 안식에 이르렀죠. 안식에 이루니까 일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안식에 이루고 부활하신 그 영, 그리스도, 그분이 일곱 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곱 영이 누구겠어요?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가브리엘은 성령을 뜻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왜 하나님이 직접 사가랴를 못 만났을까요? 안 만나주셨을까요? 네?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시대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다 즉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보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도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이 있고 성령을 보낸다고 하는 그 측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 하신다고요. 그 대신 천사라든가 특별히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미가엘이라든가 가브리엘이라든가 이렇게 붙여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할 때는 성령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이시지. 뭐 사람 눈, 뭐 개눈을 붙였겠습니다. 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엘은 나오지 않았지만 미가엘도 그냥 덧붙여 말씀드리면 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하늘에 전쟁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내 안에요. 내 안에 전쟁이 있는 거죠. 내 안에 나와 옛사람 나와 미가엘이 싸우는 거예요. 미가엘이 여기서 성령이잖아요. 성령과 싸우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미가엘과 그의 사자가 누구냐면 말씀들이에요. 말씀들이잖아요, 이게. 네, 말씀들이 그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미카엘, 가브리엘은 성령님, 하나님이시에요. 그 자체예요. 그냥 이름 없이 천사 할 때는 우리들 같이 보냄을 받은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천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20절 보시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가 뭐예요? 이 일이 되는 날까지가 사가랴에게 이 일이 되는 날까지가 뭐냐면 아들을 낳는 날까지예요. 예. 그때까지 뭐라고 했냐면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그랬어요. 왜 말을 못하게 될까요? 아들 낳을 때까지? 율법은 좋고 아직 안 오고 사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벨탑으로 설명하면 혼돈한 상태예요. 혼란 상태.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은요 이런 거예요. 정말 이게 벙어리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하는 말은 말이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아들 낳기까지 네가 하는 모든 말은 다 쓰레기야 이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뭐 새라든가 동물들이 소리를 내잖아요. 그거 소리 내죠. 근데 그들이 우리가 말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와 같이 걔네들은 그냥 의사소통의 소리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아들 낳는 그 언어가 아니면 진리가 아니면 그냥 언어 소통 너희들끼리의 그 언어 소통에 불과한 소리에 불과하다. 그걸 울리는 꽹과리 거기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잠잠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여자는 잠잠하라고 했을 때 그 여자는 아직 결혼을 못한 상태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게 10달 기간이에요. 아들을 낳는데 10달이 걸리잖아요. 예? 10달. 그 10달 기간 동안에 사가랴가 말을 못하고 벙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언제 그 말이 풀리게 될까요? 예. 10달이 차면
그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면 이제 그때 비로소 언어가 풀리죠. 63절에 있습니다. 1장 6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63절에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져줄 때 딱 풀린 거예요. 근데 원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질 수가 없어요. 혈통적으로는 사가랴라고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방식이 있어. 그 혈통에. 그런데 요한이라고 미리 천사가 얘기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 엘리사벳도 요한이라고 써야 된다 알고 있어요. 같이 된 거예요. 10달 동안 같이 복음을 말하게 된 거예요. 똑같은 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10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아이 낳는 기간이라고 준 것을 진리예요. 이게 이제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죠.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보면은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은 이 사가랴가 요한을 이렇게 잉태하고 나서 5달 동안 어디 가요? 숨어요. 5달 동안. 근데 5달 동안 숨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 이 내용으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누가 쫓아온다고 했어요. 뭐 임신하면은 죽이라고 했나요? 그런 이야기도 없어요. 근데 숨었다고 표현하고 있다고 5달 동안. 그게 다 진리를 설명하는 말씀들이에요. 그게 모세오경 5개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열이라고 하는 완전한 말씀. 10달. 5을 알면 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달 동안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쫙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완전히 깨닫고 나서 10달 차니까 아이가 쑥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오늘 말씀은. 네. 원래 더 하려고 그랬는데 뭐 시간이 너무 많이 오래 갈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하여튼 그 요한이라고 하는 그 내적 아들이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자기 육체의 어머니에게 마리아여 여자여 그랬잖아요. 여자여. 요한을 보면서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항상 은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은혜. 그래서 은혜로 낳은 아들이 요한이에요. 사가랴가 은혜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자기의 능력 바뀌잖아요. 그때가 나이 먹었으니까. 항상 은혜로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가 진짜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런 아들이 되는 거죠. 나에게는 그 아들이 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근거가 전혀 없었구나. 이방인이었구나. 유대인이라도 돼야, 혈통적으로도 유대인 돼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선민도 안 되는 이방인이었구나. 절대적으로 완전히 이게 하나님과는 담쌓고 지냈던 이방인들이었구나. 그런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무엇만 구할 수 있어요? 은혜만 구할 수 있죠. 긍휼만 구할 수 있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스가랴처럼 10달이 속히 지나고 아들을 낳는 그 은혜의 아들을 낳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그 표면적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게 오셔서 진정한 이면적인 제사장이 되도록 길을 보여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이 영의 직분인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밖에 계신 하나님을 섬겼던 바깥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